26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네,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자기 개인의 범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집단 이스라엘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 범죄를 돌리는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이 죄를 졌지만 그것을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 원리를 신약에 적용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이나 또는 고린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간을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듯이 나와 우리 전체 교인 또는 더 나아가서 믿는 전체와 관계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와 성도, 아무개 성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개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가 전체 성결을 깨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어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이 말씀이 개인의 성결인 동시에 전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 하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9절에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럼 뭡니까? 다 구별돼서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명령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근데 아간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탈취물을 도적죄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말에 의하면 21절 보시면 내가 7장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 세 개 동사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타락 기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겼거든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탐욕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그죠?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단번에 격퇴했어야 되는데 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이제 전에 우리가 전도사 때 그분은 이미 은퇴하시고 사경회를 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사경회를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화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책을 끼고 가면서 오른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데 혹시 앞에 여자가 이렇게 오면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쳐다보고 눈을 누아로 달고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질까봐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죄악을 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닫아야 되겠죠. 아프리카에도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는 뱀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이 매혹적인지 새가 이 뱀을 보는 순간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되고 끝내 어떻게 잡혀 먹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기어다니는 뱀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새가 죽음의 입 앞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매혹적인 눈에 취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훔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보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감추고라는 단어를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땅을 다 팔아 하나님께 두리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된 거 입으로 시인한 거는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누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저주를 받은 게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미 바쳐진 물건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의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죄 그 속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성의 패전 원인을 보면 결국은 아간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고 그 가족들의 애통을 보면서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요. 이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자책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울었어야 됩니다. 그죠? 36명이 죽으면 작은 숫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고백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때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했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힐 때 그때도 할 수 있었고요. 세라 족속 아간의 선조입니다. 조부인 삽디가 뽑힐 때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간에게 점점 좁혀오는데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파, 족속으로, 가족으로 남자에 이르기까지 제비를 뽑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과정에서 아간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주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 물러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비슷한 죄인이에요.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죄를 크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죄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죄도, 마음의 죄도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산상설교에서 이미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간의 물질을 도둑질한 후에 공개하지 않고 숨겨진 것은 자기 자신도 그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것이 떳떳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잊고 다녔어야죠. 근데 이런 행동은 아간에게 양심이 살아있었고 양심이 죄악을 질책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계속 주시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 아니라 다 초점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팔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 말씀에 유다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가 바로 그이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다가 그때 주여 내니까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는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나 유다가 계획했던 그 길로 갑니다. 회개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한 거를요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 심중에 지은 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를 좀 늘 깨워주셔서 정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참 큰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비텐베르크 성문에 뭐 그야말로 파문장에 맞서서 싸웠던 왜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붙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가 신부로 있는 동안에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신부가 루터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야 너는 나한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루 한꺼번에 좀 몰아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시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또 생각났습니다. 그걸 또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매일 루터하고 신부하고 만날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가만히 보니까 루터가 회개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루터야 너는 한꺼번에 적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몸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와 같은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아간이 도둑질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물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금, 외투와 그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그리고 모든 가축을 다 저기해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놨습니다. 그 돌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슬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러면 이 아골 골짜기를 보존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와 그에 해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세 경고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가족까지 함께 죽였을까요? 그래서 메투엘리는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그 물건을 숨기는데 도왔을 것이고 비밀을 알고 그것을 비켜주었을 거다. 같이 어떻게 같이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메투엘리는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실 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범인을 색출하게 하시고 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간을 심판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가족들을 몰살당하게 했고 가진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시체 위에 그의 탐욕의 물건 위에 정죄의 돌 무더기를 쌓은 것은 죄악을 미워하고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죄의 값은 저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삼고자 했던 겁니다.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더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대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공인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의 범죄가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 우리 모두가 쓰러지고 공동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불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과 거룩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